이런 노래 가사 들어보셨는지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 번 죽은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당하네. 인생 모경가라고 하는 노래의 1절과 4절입니다. 이 모경은 해저물 모자에 지경경자를 사용하지요. 마치 석양에 지는 해와 같은 신세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도 있습니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에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찬양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한국의 무디라고도 불리우는 이성봉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인생 모경가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불러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으셨던 이 목사님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무렵에 목사님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한 고문을 받으시던 어느 날 한 공산당원, 그 고문하던 공산당원이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영감이 말하는 그 천국 좀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천국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고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천국을 보여달라라고 비웃으면서 계속 윽박지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오.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1956년에 목사님께서 명심도 강화라는 책을 쓰시면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며 적으셨습니다. 하늘나라 본점에 가기 전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나라 지점이 이루어지는데 성도인 우리 모두는 천국 본점의 영광을 잘 반영하는 천국 지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한 문제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 속에서 교회가 커다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그 노하심에서,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박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먼저 죽는 사람들, 박해 속에서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견뎌냈는데 그날이 오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는 상황 속에서 그 소망과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혹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해석하는 것,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모양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할 때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에 근거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 만드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계산과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는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할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기, 그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너무 점점 고조되어서 그 시기와 그 날짜를 추측하고 계산하는 데에 온통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추측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지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예상할 수 없을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늘 그때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 의도에 따라 다스려지는 그 창조의 세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이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통해 그 허락해 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 바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시작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시달리고 상처받고 힘겨워합니다. 삶의 무게와 그 장애물 가운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헤쳐나가야 할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펼쳐진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마지막 때에 완성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마지막 날이든 온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날이든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때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의 책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도래해 있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긴장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선포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인 우주적 종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에덴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에덴 낙원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숙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고급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고요. 11개의 테마로 잘 조성되고 꾸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고 예쁜 카페도 몇 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도 하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봉안당과 그 유골을 뿌려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예수 소망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을 담당하시는 분의 그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봉안당, 이 납골당이라고 하죠. 이 유해를 모시는 그 봉안당이 총 8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단의 층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각기 다릅니다. 제일 아래인 1단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이 제일 높은 8단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2단과 7단의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인 3단에서 6단의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살아서도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달라지는데 돌아가셔서도 봉안하는 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납골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높이에 따라서 각기 비용이 다릅니다. 그 봉안당에 들어가면 제일 중앙에 있는 이 봉안당을 지을 때 정말 제일 많이 신경을 쓴, 인테리어적으로도 제일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고 생각되는, 누가 와도 참 좋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안치되어 있는 그런 유해도 있었지만 이미 아직 살아계신데 이미 다 예약이 다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미 다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안내해 준 몇 군데가, 소개해 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이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아주 밝은 곳이었는데 그 맞은편 앞쪽 유리 바깥으로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의 그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이라면서, 그래서 후손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을 찾는 후손들이 밝고 십자가가 보여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다 라는 설명은 맞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아침 저녁으로 저 햇살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가 참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햇살 좋은 곳, 십자가 보이는 곳에 그 유해를 모시면 뭔가 고인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통해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전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은 다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그 정한 그 날에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현혹이었습니다. 가족도 생업도 재산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종말의 징조들만 살피기에 전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날이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행하신 일을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늘 한결같이 해오신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주어진 공생애의 그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일상을 신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우리의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미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으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하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며 아등바등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붙잡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이성봉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지점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행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